오늘은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1850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느려서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어야 하는 아주 높은 곳에 사는 이용자들의 그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당시의 기술이 아주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러한 이용자들의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 회사의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그 거울을 보면서 시간을 활용하자 엘리베이터가 그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경험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잘 두는 프로 기사는 보통 사람들이 한 수나 두 수를 내다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10수, 20수를 내다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혜와 지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특별히 이 구속은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과학 중에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과학이 있지만 진짜 최고의 과학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다 그랬어요. 이 과학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 중에 비밀이요 전략 중에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그것은 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될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도 과학이고 농사 짓는 것도 과학이고 요리하는 것도 과학입니다. 기도도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도 없이. 그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은 어때요? 내 아이를, 내 소유를 양보하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말 은사 중에 은사.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선물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요약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어떨 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를 반대할 때,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바로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반이 됐는데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등급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받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받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요양원이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가운데는 마치 그 고려시대의 고려장처럼 자식들이 갖다 버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어느 정도 또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인지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요양원에 좀 가셔야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상황과 형편은 또 집에 계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요양원의 우리 대표 우리 이영길 목사님께 내가 이렇게 고민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따로 방을 하나를 이렇게 줄 테니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들어와서 며칠 계시다가 어머니가 그냥 오시면 괜찮겠다. 그래서 아유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근데 다른 요양원 같으면 그렇게 못 해주죠. 다 우리가 처지를 알고 형편을 아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입소를 하시고 잘 적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3월 한 달이 지나서 그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그 이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의 그 의료보험이 온라인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자녀의 의료보험을 내는 어떤 그 수준이나 금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다 내는
일반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한 40%를 좀 감해줘가지고 총 금액의 12%만 내는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8%만 내는 등급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을 제 의료 보험에 올리면서 그때 공단에 알아보니까 중간 12%는 내야 된다. 그때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료공단에 알아보니까 8%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운 할인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알기로는 12%는 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의료보험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부양 인원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할인을 해 주신 겁니다. 참 재정적인 부담도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안성규 장로님 가정, 우리 박옥희 집사님 가정, 우리 박성주 장로님 가정, 우리 강향래 집사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어제 안식일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서병웅, 이정민 선교사와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최하늘 우리 선교사가 제안한 부켓 그 청년이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